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0절 말씀,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리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리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다같이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유다의 심판이 임박하였고 다음 세대들은 멸절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말며 자녀도 가지지 말라 이런 명도 함께 받습니다. 또 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바룩 그 외에 몇몇 친구들로 그의 삶에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아이감과 그의 아들 그달리야 그리고 에벳 멜렉이라는 세 친구 외에는 친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심판이 명한다는 그 메시지, 지도자들에 대한 통렬한 책망, 우상 숭배에 대한 예레미야의 그 경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백성들로 인해서 많이 슬펐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안목으로 살아가는 그 삶,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까지도 그런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살았던 대로 썼고 쓴 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글은 동일했습니다. 처음 백성들을 향해서 심각한 재앙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소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명을 피하려고도 하였지만 그 백성들을 향했던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그때에도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맡겨진 예레미야의 삶은 고난이 많았고 수많은 그 고난들의 순간순간들을 그는 글로 기록하지만 그는 그 백성들을 용서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쉽지 않은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사역의 길을 40년 정도 걸어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레미야를 대면하게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2024년 이 시절은 제가 대학 다니던 제가 79학번인데 그 80년대처럼 아주 수상합니다. 세월이 하수상하다. 이 얘기는 경제적인 세월, 정치적인 시절들, 또 우리들의 윤리나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철학, 이 모든 조국을 향한 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위험하다라고 판단될 때 하는 말들입니다. 요즘 시절은 많이 하수상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이 참 가슴이,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 풍조는 얼마나 나날이 급변하는지 격변하는 파도가 치는 그 바다처럼 적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주께서는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가 찬송하며 우리의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이 풍조가 너무나 빨리 바뀌어갑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 언약,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돌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죄는 항상 징벌을 가져오며 진정한 회개는 회복을 가져온다고. 또한 순종하며 사는 길이 어렵지만 순종은 축복과 기쁨을 이끈다고. 그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고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세상 것과 다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이 예레미야 4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어제는 왕족 이스마엘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음모, 함께 그달리아를 죽이려는 음모를 가졌으면서도 함께 밥상에 앉습니다. 살인, 그들을 죽입니다. 학살, 그달리아와 함께 왔던 사람들을 함께 죽여버립니다. 거짓 술수 80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데 마치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태연하게 그들로 가서 나도 너희들이 찾는 그달리아를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무모한 그 순례자들을 대량 학살하고 은폐합니다. 인간의 가장 잔혹한 모습을 어제 광 목사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나타나는 요하난과 여사냐, 또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과 정반대편에 있는 예레미야를 두 가지의 인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하난입니다. 이 요하난도 이스마엘의 만행을 듣습니다. 그리고 보복이 자기들에게까지 미칠까 두려워합니다.
요하나는 친 바벨론주의자였습니다. 신앙보다는 살기 위해 급급했던 기회자였고, 믿음을 지키는, 그 인생의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했기보다는 기회주의자며 자기의 입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애굽행을 결정합니다. 43장 7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갈 길과 할 일을 알려달라고.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42장 5절 6절 오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 중에서 가장 보기 싫고 고백하기 싫은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고백합니다. 4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고발합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을 친히 이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록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들이 스스로 속여버립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기를 결심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우리가 이미 결정한 것들과 상치될 때, 우리의 살아온 경험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과 형편과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인생과 대면하게 되면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오늘 주신 그 42장 5절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의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인하여서 징벌을 돌이키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면 압니다. 그에게 생명의 연한이 다 찼다고 당신의 종을 보내서 알리라고 해서 그 알리는 소리를 받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해서 면벽기도, 벽을 향해서 서서 하나님, 내가 살아온 나의 행적을 돌아보시고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종이 원래 있던 곳에 도달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켰으니 너는 다시 가서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라고 전하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의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인하여서 징벌을 돌이키거나 완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을 비롯한 그 백성들은 그 순종에 따르는 약속을 이미 바벨론이 침공하기도 전에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42장 10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이 일찍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재건하시고자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것과 지금까지의 잘못을 뉘우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 이런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회개라는 용어로는 낙함, 뉘우친다, 슈브, 돌아선다, 이런 뜻이 있고, 신약 용어로는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에피스트로페, 행동의 변화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아니면 예수의 첩경을 예배하였던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삶을 고치고 돌아선다면 너희가 머문 그곳이, 너희가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한 천국이다, 그 얘기입니다. 삶을 고친다는 의미, 우리의 관역을 벗어난 불순종의 삶에서 회개해서 삶을 고친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시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2장 9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42장 9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중보기도는 그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이거 복입니다. 긍휼, 엘, 예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은 용서를 넘은 사랑입니다.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용서의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긍휼을 허락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긍휼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런 행위,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엘 예몬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 수많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따릅니다.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나인성이라는 그 성, 우리 이제 이렇게 오다 보면은 갈바 터널이라고 있는데 그 나인성이라는 그 성의 입구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 안쪽에서 상여를 메고 사람들이 반대편에서 이 예수님과 일행들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 나인성 과부의 독자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독자가 죽어서, 청년이 죽어서 죽은 시체를 이렇게 관에다 들러매고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셨다, 이 쓰여진 마음이 엘 예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얘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복음의 능력은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일어나 나와라.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병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품고 이 중원구를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중원구의 약한 자들이 우리 몸된 포도나무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먼 나라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재물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그것이 엘 예몬의 기도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듣냐면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이 있고 그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레미야가 품었던 그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수상한 시절, 감당할 수 없는 풍조,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너의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궁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42장 9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않았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의 글과 그의 삶은 일치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선포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매 맞았습니다. 하나님 저 웅덩이에 빠졌었습니다. 동족이 나를 죽이려고 가두었지만 하나님 나를 살린 사람은 넷이 에비멜렉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구한 도운 사람은 정복자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이 나를 살렸습니다. 동족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정복자가 나를 살렸다고 씁니다. 감옥들에 갇혀 있다가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토속을 높이 쌓고 못 나오게 합니다. 굶어 죽어라 이런 뜻입니다. 구멍을 뚫고 저 간신히 살아나왔어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이 복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누리시라고 권합니다.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받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셔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는 압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너희 삶을 주라, 이런 뜻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포했던 예레미야, 기도하고 선포한 삶을 살았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작은 존재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원하기는 오늘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